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더러는 터무니없는 그런 비방이나 그런 모함도 있지만 또 더러는 타당한 그런 비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체험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올바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믿는 자로서의 행동,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제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상 이 역사적으로 성경으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대상이 될 만큼 믿음보다는 사실 이 행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만 반드시 증거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믿음이 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은혜 받은 모습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게 여러분 야고보의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년들을 지도할 때 자녀를 둔 우리 권사님들의 반응을 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목사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 좋은 사위, 예수 잘 믿는 며느리, 그런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믿음 좋은 태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자녀가 사위감을 데려와요, 며느리감을 데려와요. 그러면 학벌 따지고 직업 따지고 배경 재산 따지고 계산하느라 선뜻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믿음만 있으면 최고라고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믿음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믿음일 뿐이고 현실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말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게 야고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씨를 뿌린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씨를 뿌리기는 뿌렸지만 죽은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씨앗을 제대로 뿌렸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자라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씨앗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도 복음을 경험하고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분들이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와 똑같이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의 우리와 똑같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가 동명이인으로 여러 명이 나옵니다. 한 4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1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라고 자신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을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는 다 배제되고요, 자유라고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인들에게 이러면 이래라, 저러면 저래라,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주인의 요청대로 다 수발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매여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충성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이잖아요.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동생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단순히 형이 아니라 그가 분명한 메시아 되심을 이 야고보는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봉사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말이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12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서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보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강조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AD 40년 후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 핍박,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시험, 시련, 박해, 인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는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이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자,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해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라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오늘날 시험과 고난을 만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험이 없어지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피해갑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타인이나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시험 한번 끝냈다고 그걸로 끝인가요?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어떤 때는 2개, 3개가 겹쳐서 올 때도 있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죽을 날까지 계속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수많은 이 시험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마지막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사탄은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너가 정말 메시아야?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예수님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이 이처럼 평생을 시험으로 살았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어찌 이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차피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이라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 시험을 당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시험을 생각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즐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가요? 시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쁜 것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맨 먼저 사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오죠? 사랑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희락, 기쁨이죠. 성령의 열매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많은 유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과요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서 시련을 무슨 시련이라고 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시련은 시련인데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통, 고난, 그런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믿음이 생기게 되는 시련, 즉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이런 시험을 기다리고 즐기신 분 계신가요? 시험이여 빨리 와라, 내가 한번 신나게 치러주리라. 그렇게 여러분 시험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이상한 돌연변이가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시험을 즐기고 기다리신 분은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또 시험이야, 또 중간고사야, 기말고사야, 한숨 푹 쉬고 또 마지못해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재미없고 힘들기 때문에 시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험을 즐기지 못할 뿐이지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또 내가 시험을 통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분을 다시 공부해서 채우면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치르면서 부족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1학년에서 통과되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나중에 졸업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초보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한 믿음, 건강한 믿음, 강력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믿음을, 시험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지파가 왜 흩어졌을까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거 받지 않으려고 흩어졌던 거예요. 피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게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12지파에게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이 시험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겁니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또 여전히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 시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다운 정금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를 인내의 사람도 되게 합니다.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까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조금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부터 하지 않더라고요.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견디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다 보면 시간이 그 일을 해결해 주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퍼펙트, 완벽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complete,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놓지 말고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붙잡고만 있어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네가 네 일이니까 너가 다 알아서 해 하시면서 우리가 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만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는 응답의 조화, 이 조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말씀입니까? 사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명을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성령님의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압송되면서까지 오랜 세월 그의 마지막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형통했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박해와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힘들다고요 사명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죠. 네.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만하면 됐어 하고 인정을 해 주실 때 맨 마지막에 뭘 이룰 수 있다고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마지막 우리는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비록 이 환난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인내로 그 환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와봐라.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맺은 그 열매를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하며 신앙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